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지난주 못 부른 출석을 한번 부를게요. 오늘 12월 첫째 주니까 선생님 부르면 큰 소리로 아멘하고 대답하면 돼요. 자, 최의상, 아멘. 최용학, 아멘. 주희민, 아멘. 아린. 아멘.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고요 한번 거룩 한방 알죠?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하고 한번 성탄절을 할 거니까 찬양을 먼저 불러볼게요. 시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리게 아니 잘도 잔다 아니 잘도 잔다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기 고익은 산소 오만 사이에도 달이 종이 울린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선광로 집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특별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은혜 많이 받길 바래요. 아멘. 자, 오빠 나 아린, 이제 돌렸어. 아린 어린이 잠깐만요. 내가 누군가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이따가 명함 하나씩 받아가 줄까. 이야기 할아버지 우리 사이트 들어오는 주소가 있으니까 이야기 할아버지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읽고 짤막하게 할아버지 이야기 듣는 시간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시니라. 까지 시작. 하시니라. 아멘. 하시니라. 시작.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겁다.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다른 물고기도 새도 동물도 지으셨으나 특히 사람을 지으셨는데 참으로 이상하죠. 안 이상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는데 근데 몸은 엄마 아빠가 낳고 우리는 알고 보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우리가 뭐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을 생명이라고 이해하면서 따라해요. 생명은 엄마가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손자도 손녀도 6명이나 있고 한데 참 사람이 태어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신기합니까?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낳아보니까 하다 보니까 생겼어. 뭐가 생겼을까요? 사람이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은 그냥 도구야. 도구. 찍어내는 기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을 만들지만 그리고 그것을 만들라고 시키는 주인은 따로 계신 거다. 누군가. 그분이 누군지 알겠죠? 맞춰보세요. 하나님. 오, 하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 기계로 쓰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야. 그러니까 몸은 엄마 뱃속에서 하루에 이만큼씩 커가지고 그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해 보면 알지만 3.5kg면 3조 5천억 개의 세포인데 그것이 매일 엄마가 그 힘든 뱃속에서 선생님 뱃속에 지금 애기 크는 것 같네. 맞아요. 저러면 저 아기가 하루에 125개의 세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고생하고 힘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가시아나 하기도 힘드는데 거기서 아기가 125개씩 세포를 매일 늘려가지고 280일 동안 3조 5천억 개의 세포를 만들어서 그래서 206개인데 사람의 뼈가 그 뼈가 그냥 바서지듯이 해서 사람을 낳는 거니까 엄마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음체 고맙죠. 고맙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뭘까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 이 의자에는 테이블에는 이 카메라에는 다 잘 만들었어요. 이 컴퓨터도 잘 만들고 그러나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사람으로 태어났다. 짐승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돌멩이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대박 위대한 거예요. 대박 한번 할까? 시작. 대박! 대박. 손 들고 진짜게 대박! 대박. 엄청난 사건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모르면 또 이걸 모르는 거라. 아까 이름 뭐라 그랬더라? 최용학이요. 최용학. 크게 다시 한번 뭐요? 최용학이요. 몇 학년? 4학년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 성경에서만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 이걸 배우면 또 뭐가 좋을까요? 그걸 또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배우면 몸 튼튼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운동을 해야 튼튼해져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무엇이 튼튼해지는가 하면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나라에 5천만, 세계에 70억이 사는데 70억을 머리 좋은 사람 숫자로 세면 1등부터 70억 등까지 있겠지. 그렇겠지. 제일 좋은 사람들이 따지면. 그리고 한국에 1등에서 5천만 등까지 있겠지. 그런데 그 예외가 있어. 박사, 지식, 성적 1등, 2등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혼, 생명, 아까 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세계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모르는 친구들 용하기도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너희들 같은 제자들이 7명이야. 하루도 안 빠지고 주말이면은 할아버지 집에서 5-5시간씩 공부를 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상이 여기에 찍혀서 유튜브에 올라간 게 300편 가까워. 뭐 하느냐? 책 읽고 읽기, 글짓기 하고 말하기 하고. 근데 사실 할아버지 명함 이따 줄게. 이야기 할아버지거든. 그 이야기를 잘해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책이 이야기를 쓰는 게 작가예요. 할아버지 따라해요. 뭐 작가 해봐. 작가. 작가야. 작가인데 그 소설가 수필가하고 달라서 생명, 인간의 존엄성, 사랑. 근데 어린이가 국가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다 이거지. 어린이 모르는 학문은 아이고 예배 때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진짜 개똥학문이다. 어린이의 중심이 없는 가정은 미래가 없어. 교회도 미래가 없어. 나라도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린이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제 할아버지하고 요 정도면 할아버지 조금 사귀었나?
어떻게 생각해? 마음에 들어? 근데 학교를 가나 교회를 오나 공부 잘하는 비결 그것까지만 얘기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똑같이 따라해. 시작.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시작.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애비가 잘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동성을 안 들이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교회 너도 힘으로 못 와. 너 데리고 와요. 두 번째는 선생이 잘 알아요. 세 번째가 너들 챙겨. 근데 거꾸로 말하지.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고. 할아버지한테 걸리면 그 부모들 그냥 따닥이요. 애비가 잘 알아. 애비가 공부를 한결 만들어주고 선생이 공부하기에 좋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학교가 마음에 들어야 돼. 꼴통이 나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너희들 4명 데리고서 10몇 명의 어른들이 너희들한테 혼신을 다 나도 너희들 과자 가져왔어 참. 라오스에서 가져온 과자인데 라오스는 베트남 옆인데 그 미개한 나라에서 가져온 과자가 뭔 맛이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 과자를 우리 어린이들 주라고 누가 그 라오스 갔다 온 사람이 2봉씩 보내왔는데 큰 거 2봉, 작은 거 4봉 보내왔는데 그 반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감사하고 사모님 감사하죠? 영화가 영화기 굉장히 열심히 듣네 얘. 아우 너 보통 애가 아니다. 이 공부를 잘하면 이 집중력이 있어야 돼. 이야, 엄마 아버지 교회 나오셔? 응? 아직 안 나오셔? 너 파남동 살아? 친구 따라왔어? 그럼 이제 한 거. 엄마 아버지 안 나오실 때 나는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가라고 하네. 다른 친구들 데리고 여기 어른들이 목사님이 왜 계실까요? 사모님이 왜 계실까요? 어른들이 왜 계실까요? 장모님이 왜 계실까요? 사실은 너희들 때문에 할아버지는 세상에 왜 사나? 손자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는 너희들에게 소망이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여튼 나는 최고로 사랑받는다. 우리 교회 하면 내가 왕자다 공주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고 너는 이름 뭐라고 했어? 네? 이름 주희민이요. 주희민.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오셔? 아버지 아직 안 나오셔? 한 게 없어. 원래 우리는 옛날에는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전부 다 불교였어.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렇게 들어. 그리고 너희들을 딱 믿을 것은 목사님은 너희들께서 여기 오셨다. 사모님들 뭐 다른 거 어른들 비유 맞추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을 키워야 돼. 그 친구들 많이 선다. 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세히 알고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어린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기 용학이, 희민이, 우리 또 아린이, 또 희상이 우리가 적지만 씨는 적은 씨가 5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커질 수도 있사오. 우리 한일 감리교회가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잘 길러서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이들로부터 확장되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노소 3대가 어울려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에 어린이들 이렇게 아주 아장아장 예쁘고 귀여운 발걸음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크리스마스 행사라든가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새로워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두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반주자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교도문 68번입니다. 이사야 40장. 다 같이 힘차게 성시 교독을 합니다.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다같이 33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이강태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성일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한 이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님 2014년 12월 첫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 주님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온 1년 한 해였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 육신이 병들어 어려울 때에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것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핍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금년 한 해를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여. 앞으로 남는 이 기간 동안에도 주님 앞에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새로운 새해에는 아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피곤할 때에 모든 피로를 풀어주시고 주님 또한 육신이 병들어 어려울 때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아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이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이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키워주셔서 아멘. 어느 곳에 갔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주님 나라의 선정을 베푸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취약된 세상에서 서로 주님 헐뜯고 주님 조롱하고 주님 남이 안 되는 것이 나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세상이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 아멘. 마음에 성령이 불같은 역사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도 아멘. 전국 방방곡곡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이 불같은 역사를 나타나게 아멘. 도와주시고 아멘.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주님 단위에 쏘신 우리 홍혜선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받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새 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아멘. 송만천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여. 주님이 송만천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예식을 행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힘차게 하면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힘차게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그런즉 우리 다같이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서 위하다 이것은 함께한다 돕는다 이런 말뜻이 같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함께한다 돕는다 위하시면 우리 이선희 집사는 누가 위해주는 게 제일 행복해요? 답이 딱 나왔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준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가 위해주면 그 자녀들은 마음이 항상 든든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게 돼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이고 또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것 그런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부가 위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우리 한 성도님 우리 집사님 손 좀 꼭 한번 잡아주세요. 한민 성도님 우리 전 집사님 손 좀 꼭 한번 잡아주시라고. 이게 위하는 거예요. 서로 위하는 거.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회사나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위할 때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고 직장 생활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에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나를 위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마 왕이나 대통령이 나를 위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위하는 것도 잠시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위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나를 위하는 것도 그 임기 기간 동안이고 그 전에라도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은 나를 위하는 것이 끝나고 말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위하는 것은 잠시 어느 순간에가 끝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주는 영원한 분이 계셔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곳에까지 영원히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또 가장 마음 든든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기 아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다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그러면은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게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돕는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은 우리가 성탄 절기를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다시 한번 31절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에게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다 같이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나를 공격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증거를 시편 91편 사랑아 넘어가고 보자. 시편 91편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악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를 명해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심이라.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 장막,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나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까지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경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위하셔서
어떤 대적도 공격하지 못한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우리 전사님 벌써 다윗이라는 그 고백이 나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18년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수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들로 숲으로 산으로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공격을 하고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18년 동안 그 사울의 공격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하심으로, 위하셔서, 하나님이 위하셔서, 우리 발음이 안 돼? 하나님이 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이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엘리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니까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단 한 명의 엘리사를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람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하고 남은 자들을 엘리사가 끌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의 많은 왕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얼마나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까? 그래도 이 다니엘은 그 음모 속에서도, 심지어는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 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는 자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 빠져도, 또 대적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절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아남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위하시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만 하면은 세상의 어떤 대적도, 질병과 강도와 재난과 환난과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옛날에는 그 시골에 교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돌도 던지고, 심지어는 제가 목회할 때는 그 교회에다가 와서 사람들이 그 동네에 3명의 아주 깡패 같은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심지어는 막 교회 건물에다가 오줌도 넣었어. 오줌도 넣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얼마 있다가 동네 그 다리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한 사람은 농약 먹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1년 사이에 3명이 다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위하시는 역사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동안 살아올 때에 많은 사고와 재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천사로 지켜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강도를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들을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사랑하는 본문 넘어가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누가 정죄하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심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여기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요 고발의 원래 성경에는 송사리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장로님, 고발하는 자가 뭐예요? 원고. 고발당하는 자는 피고.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고발당하는 자를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낱낱이 죄를 알리는 거예요. 송사가. 그리고 정죄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은 누구도 나를 송사하지 못하고 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이제 천국에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 앞에 누가 서 있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옆에 오른편에 보니까 사탄이 서 있어. 그래서 사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제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온갖 낱낱이 죄상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송사하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명해서 흰 옷을, 깨끗한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가져다가 이 여호수아에게 가로입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서는 사탄에게 말하기를, 자, 저 여호수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이 여호수아를 공격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편을 드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송사하는 정죄하는 사탄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송사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몹쓸 짓을 다 한 놈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집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할 그런 직전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자꾸 묶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계속 죄의 결박으로 꾹꾹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계책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짓되고 교만하고 너는 불의하고 너는 악하고 교만해 하면서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사랑은 넘어가고, 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이걸 합치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을 얻은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 원죄가 끊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의 죄는 다 끊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는 다 끊어졌어요. 아담의 저주는 다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담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담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아담의 저주를 가져다 줘요. 부부로부터 저주의 피를 받았다, 죄의 피를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후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범죄가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릎 시작.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할렐루야. 다같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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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받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로 회개한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묻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마귀는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속삭이지만 여러분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원죄가 끊어지고 자범죄도 회개로 우리가 해결되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펴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감에 빠져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자꾸만 넘어져. 나는 자꾸 죄를 져.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져. 그러면서 아이고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마귀가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포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마귀의 미혹을 다 물리치시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듯이 의롭게 해주셨듯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또 때로 넘어지고 약해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미 원죄는 해결되었고 이 땅에서 자범죄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여러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위하시면 어떤 대적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얼른 넘어가야지 사랑아. 자, 다 같이 누가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사랑아 넘어가고 하나 더. 아가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했었죠? 아가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 아가서 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의 사랑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영적으로 누구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나. 다 같이 예수님과 나. 이 솔로몬 왕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1000명. 부인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고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사극을 보다시피 한 왕에게 부인들이, 궁녀들이, 첩들이 많으면은 그 첩들과 궁녀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에게도 1000명이라는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에서 해방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끈끈한지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가서 2장 7절과 3장 5절에도 똑같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많은 1000명의 많은 여인들 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서 또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방해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어도 두 사람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형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절대로 끊는 법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끝없이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자 원문으로 들어가자.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요. 누가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원한 저주의 그 죄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허물 많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영생을 주셨는데 누가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서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어요. 그뿐입니까? 이 바울이 고난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30절에 보니까 매를 수도 없이 맞았는데 39번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요 중범죄를 잡아다가 그 형틀에 묶어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얼마나 뭐하게 때리죠? 곤장 때린다고 그러죠? 곤장. 막 그냥 엉덩이가 다 살이 막 다 찢어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는 한 번 맞는데 39번을 맞는 거예요. 39번 맞는 거를 몇 번? 5번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을 맞는다고 그래서 태장이 뭡니까? 가마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서요 그냥 온몸을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시퍼렇게 멍들 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다 명들을 그런 태장을 맞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파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만나고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서 죽음을 당했다가 성 밖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고난까지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 바울과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그 많은 고난과 환난도 절대로 예수님과 바울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바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고통할 때 주님은 더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할 때 외롭다고 생각할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옆에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더 애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외로운 길을 갈 때 절대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내 위로를 달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한다는 것, 다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면은 세상에 어떤 태적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 함부로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형제를 친구를 정죄합니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절대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복된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니 어떤 대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육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4장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헤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반석 위가 아니죠.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하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자, 우리 교학교 자녀들은 다 앞으로 나와요. 항상 축도할 때에 다 여기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학교가 보세요. 처음에 우리 희상이하고 아린이만 있더니 벌써 3명이 늘어났어. 예? 이게 참 배도 더 여기 이제 2명까지 벌써 몇 명이요? 7명이네. 예, 작년보다 훨씬 낫네. 예, 교회 학교 날로 부흥하고 감사해. 자, 기도할게. 목사님 축도할게. 기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앞으로 아린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생 동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하심을 믿고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앞에 있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복중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역사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